제10장 모든 것은 그의 영상. 이 지상생활에서 하나님과의 합일의 절정까지 간 사람은 사실 그다지 많지 않으며 성 요한도 이 점을 애석히 여기면서도 역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세에서도 도달할 수 있는 이 지극히 높은 생활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는 데에도 충분한 이유가 있다. 첫째 이유로는 우리를 기다리는 종국의 아름다움을 알므로 도중에서 만나는 어려움에 겪이지 않고 용기와 힘으로 그곳을 향해 가는데 격려가 된다는 것이다. 둘째 이유는 하나님과의 합일 상태와 그 상태로 가게 하는 관상 생활과의 사이에 어떤 계속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더욱 뚜렷이 볼 수 있기 위해서다. 실상 하나님과의 합일 상태를 그 본질에서 볼 때 다만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무척 좋은 하나님의 은사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다. 이 결합은 우리 안에서 서서히 자라나는 생명의 완전한 개화를 말하는 것이며 합일 그 자체는 다만 그 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관상적 생활의 실천에 열중한 이가 가령 복된 하나님과의 합일에서 조금 멀리 있다 하더라도 이미 그 안에 무엇인가 소유하고 있음을 생각하고 언젠가는 반드시 거기 도달할 수 있다는 굳은 희망을 품기 위해서는 이미 얻은 것을 키워가면 넉넉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사실 이것은 격려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이 합일이 어떤 것인지를 신비 박사의 저서 안에서 찾아보려 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보아왔듯이 그 본질적인 요소를 알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고 또한 거기까지 도달한 자에게 흔히 주어지는 영성적 보화를 보기 위해서이다. 십자가의 성 요한의 가르침을 보면 하나님과의 합일 상태 안에 두 가지 단계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둘째 것은 첫째 것보다 훨씬 완전하고 풍요롭다. 하나님과의 합일을 다룰 때 신비가들이 즐겨 사용한 결혼에 관한 말을 성 요한도 인용하여 첫째 것을 영적 약혼, 둘째 것을 영적 혼인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다지 상징적이 아닌 말로 한다면 첫째 것을 의지의 합일, 둘째 것을 완전한 합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명칭은 하나님과의 합일에 이르는 두 단계에 관해서 설명할 때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의지의 합일. 이제까지 여러 번 보아와서 잘 알고 있듯이 십자가의 성 요한은 자기의 풍요로운 사색을 함축성 있는 표현 하나로 간추려서 똑똑히 보여주는 재간을 지니고 있었다. 하나님과 영혼과의 영적 약혼, 즉 의지의 합일을 다루고 있는 데서 우리는 새삼 이것을 인식하게 된다. 사랑의 산 불꽃에서 성 요한은 첫 단계의 특징은 영혼이 의지로서 하나님께 완전한 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 아마 성인은 예수의 성녀 데레사의 가르침을 종종 되새겨 생각했을 것이다. 성녀는 그의 여러 저서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완덕의 길에서 가장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의지를 꺾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당신께 드리는 것만을 받아들이시고 온통 우리를 당신께 바치기 전에는 온통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십니다. 이는 영혼과 하나님과의 가장 깊은 관계를 천재적으로 직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유를 지니도록 만드시어 네 또는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인간 앞에 당신을 펼쳐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타고난 이 인간 본성의 능력을 조금도 없애려 하시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게 하시는 경우에도 인간의 의지를 강요나 완력으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끌려가든가 아니면 그 부르심을 거부하든가 완전히 자유에 맡기신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요구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요구 중에는 그 자체가 계명으로 결정된 것이 있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맺음이 끊어질 경우가 있다. 게다가 유감된 것은 자유를 쓴다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남용하여 하나님께 아니요 라고 하면서 대죄로 하나님과의 연결을 잃고 마는 이가 있다. 다음으로는 이와는 다른 하나님의 요구가 있는데 그것을 거역해도 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는 일은 없으나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의합치 않는 경우에는 소죄를 짓게 된다. 또 다른 경우에는 아주 예민한 부르심도 있다. 말하자면 명령이 아니라 원의라는 정도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분히 응답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말하자면 이런 경우 불완전이라는 과오를 범하는 것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는 따르지 않는 것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주시는데 지극히 너그러우시며 우리 마음과는 비교도 되지 않으신다. 세례의 은혜를 받는 날이나 그 다음 죄에 떨어져 뉘우치고 다시 은총을 되찾은 때에도 한결같이 당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의심 없이 하나님께서는 자진하여 그 모든 것을 주시지만 그 은총들을 주시기 전에 먼저 사람들이 아낌없이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바라신다. 온통 우리를 당신께 바치기 전에는 온통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십니다. 고 한 것은 이것을 지적한 말이다. 이 점에 대한 십자가의 성 요한의 생각이 다만 천재적 직관일 뿐 아니라 신학적 논증도 주고 있다. 즉, 그 가르침의 기초적 원리인 합일에 도달하려면 완전한 자아 포기의 길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할 때 그것을 뚜렷이 알 수 있다. 하나님께 항상 네 라고 하려면 언제나 자기 의지를 버려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완전한 자아 포기의 실천이란 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이 되겠는가? 그런데 이 완전한 승락은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 의지를 당신 것으로 만드신 것을 뜻한다고 성 요한은 설명하고 있다. 이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 행동의 유일한 동기가 되어 이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서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형성되는 우리 행위는 모두 초자연적인 것이 되어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 성 요한은 사랑의 산 불꽃 안에서 다음과 같이 그것을 아름답게 표현하였다. 그때 하나님의 의지와 우리 의지는 저절로 어울려 하나가 되어 우리는 의지로서 하나님을 파악하고 이 의지와 은총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승락에 대해서 하나님도 또한 은총과 진실 그리고 온전한 승락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합일의 첫 단계의 특징은 사람이 자기 의지로 하나님께 대해서 완전히 승락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생각이 머리에 떠오를 수도 있다. 만일 이것이 하나님과의 의지에 의한 합일이라면 나도 이미 그 영역에 이르렀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다 하려고 원하고 있으므로 라고. 서둘러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거절하지 않기로 진지하게 바라는 것과 실제로 그 처지에 달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것을 원하는 것, 즉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충실한 자라면 영성생활 시초에 이미 그것을 지녔을 것이다. 거기 도달하려는 뜨거운 원의를 갖고 있지 않는 자는 틀림없이 성 요한의 제자도 아니고 아낌없는 영혼도 아니다. 그러나 이 큰 원의를 품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실천하는 데까지 도달했다고 하기에는 아직 불충분하다. 더구나 훌륭히 잘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려 할 때 우리 자유를 앗아가는 온갖 집착을
조금도 주저없이 제거해야 한다. 이를 요약한다면 완전한 승락에 의한 원의와 그 실천 사이에는 완전한 박탈이라는 전적 작업이 재개되어 있다. 그런데 이 완전한 박탈은 서서히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완전한 영역에 달한 의지의 합일이 영혼 안에 미치는 상태 역시 박탈에 노력하는 이에게 서서히 순서에 따라 실현되어 간다. 처음에 말하였던 계속성이 여기서 드러난다. 즉 하나님과의 합일의 상태에서 비로소 지니게 되는 박탈의 길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생명으로 재빨리 바꾸어지는 것이다. 다시 되풀이한다면 우리 의지는 박탈로서 점차로 하나님의 의지에 동화되어 간다. 합일의 첫 단계에 속하는 영성적 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측에서의 승락이 완전해야 됨을 강조하고 싶다. 승락의 완전함이라 함은 폭과 깊이의 두 면으로 볼 수 있다. 폭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이 승락이 다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원하신 것,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것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므로 무엇이 가장 하나님의 뜻에 맞갔는지를 알아차리려고 늘 눈을 뜨고 깨어 있으면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의합한 것을 하려고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깊이에 있어서의 승락이 완전하다 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마치 강요당해서 하듯이 아무렇게나 하는 거친 태도나 인색한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 가령 실증을 느끼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다는 행복감으로 의지의 격려를 받는 것을 말한다. 이 영역에 도달한 자는 하나님의 의지만이 유일한 생활의 직접적인 동기이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는 사랑만이 그를 지배한다. 그의 생활은 사랑으로 다스려져서 영웅스러운 덕행 실천까지 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 참으로 이런 사람이야말로 늘 아낌없는 덕행을 실천하여 마침내는 참된 영웅적 행위를 완수하기에 이른다. 하나님께서는 아낌없는 자에게 대하여서는 당신도 아낌없이 주신다. 그러므로 이런 이들에게 깊은 관상을 주심은 결코 드물지 않으며 그 관상으로서 언제나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초월성에 대한 생생한 감각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과 자비의 탁월한 모습을 뚜렷이 보게 된다. 그리고 그는 온갖 현세 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절대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의 사랑 전부가 하나님 안에 고스란히 흡수되기에 이른다. 그러므로 의지에 의한 하나님과의 합일의 영역에 이른 이의 생활은 우선 완전하다고 할 만하며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데 말할 나위 없는 완전함이라는 곳에 이제 한 발짝 직전까지 왔다고 할 수 있다. 이 영성적 부요가 풍요롭기는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도 결점이 남아 있다. 특히 감각을 정신에 종속시킨다는 점에서 볼 때 더욱 그렇다. 우리 존재의 이 둘, 감각과 정신 사이에 원죄로 인해서 생긴 분열은 참으로 깊고 원조에게 주어졌던 초자연적인 은혜의 결과였던 조화를 완전히 돌이키는 데는 아직 부족하다. 즉, 거의 끊임없는 성령의 영향, 이를테면 하나님과의 합일의 생활의 첫 단계에서는 아직 주어지지 않았던 영향이 필요하다. 영혼이 감각적 부분에서 아직 어떤 나약에 흔들리고 있는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다. 거기서 패배하지는 않으나 그러한 약점들이 가시처럼 느껴지고 이것이 때로는 평화를 어지럽히기도 한다. 그러므로 완전히 의지의 지배 밑에 있지 않는 감정들이 가끔 영혼으로 하여금 어떤 부주의나 나약으로 과오를 범할 위험이 있다는 것도 납득이 된다. 더구나 이것만이 아니고 악마는 넉넉히 억제되어 있지 않은 감각에는 쉽사리 그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또한 아주 생생한 인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혹을 끌어들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그는 아직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있지 못하다고 느낄 때가 있으며 한편 하나님께서도 그동안은 당신을 느끼도록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는 한층 더 심한 고독과 그럴수록 더욱 강렬히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려는 열띤 원의에 사로잡히게 된다. 완전한 합일. 성인은 영적 혼인의 합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그것은 사랑해 주시는 분 안에서의 온전한 변화이며 그 안에서 쌍방이 자신을 깡그리 상대에게 서로 내어주고 사랑의 합일이 완성되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변화가 의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의지에서 넘쳐 나와서 다른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친다는 뜻에서 온전히 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테면 거기서는 감각도 또한 온전히 정신을 따르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완전히 자기를 주는데 유래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함은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고 그 안에서 우리의 원동력이 되어 생활 전체의 방향을 정하고 해야 할 바를 시사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것은 성령의 은사의 풍요로운 개입으로 실현되는 것이며 정신의 모든 기능,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감각 안에서까지 성령의 영향이 느껴지므로 그 결과로 정신과 감각의 완전한 조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영혼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생활 원리가 되어 주신다. 여기서 성 바오로 사도의 다음 말씀이 저절로 떠오른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 영혼 안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차림은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계속적인 감각을 생기게 하며 이 감각에 의해서 영혼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영혼에게 소유당하신다. 사랑의 산 불꽃에서 성 요한은 이 계속적인 하나님의 현존이 지니는 뜻을 매우 잘 표현하고 있다. 오, 자기 가슴에서 쉬고 계신 하나님을 항시 느끼고 있는 영혼은 얼마나 복된가. 그는 마치 신부 품에 안기어 잠든 신랑처럼 하나님께서 영혼 중심에 계심을 느끼며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는 기쁨으로 넘쳐 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한껏 끊임없이 하나님을 차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우리 역시 자신을 깡그리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여기서 명심할 것은 이 자기 봉헌이라는 것은 다만 의지만을 드릴 뿐이고 감각은 완전히 의지에 따라 주지 않고 결국 자기 봉헌도 불완전한 채로 남아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제야말로 전 존재를 다하여 성령의 은사에 역사하심의 온 기능은 매우 멋진 교향악을 하나님께 연주하는 것이 된다. 마침내 영혼은 진심으로 다음의 노래를 하게 된다. 님 하나 섬기는 일에 내 영혼 미천마저 다 들었네. 양떼도 간데 없고 아무 할 일도 다시 없네. 다만지 사랑함이 내 일일 뿐일세. 성 요한의 설명과 같이 거기서는 다만 정신적 능력만이 모두 하나님을 탐구하는 데 쓰일 뿐만 아니라 감각적인 부분도 역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몸도 마음도 깡그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치신다. 육신이 갖고 있는 내적, 외적 감각의 모든 움직임은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으며 영혼이 갖고 있는 4가지 감정, 즉 기쁨, 소망, 두려움, 슬픔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사용 방도가 정해진다. 말하자면 하나님 아니고는 아무것도 즐기지 않고 하나님 아니고는 아무 것에도 희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는 무엇에도 탄식하지 않고 모든 욕구와 염려가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이끌리고 있는 까닭입니다. 결국 여기서 영혼은 그 처절한 자기 포기의 보상을 풍성히 받게 되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영성적 생활의 첫 걸음부터 감각을 억제하고 즐거움과 그 경향까지 없애려고 힘쓰며 보다 쉬운 것보다 보다 어려운 것을, 보다 즐거운 것보다 차라리 덜 즐거운 것을 이렇게 용감히 걸어왔기 때문이다. 이미 처음에 말했듯이 하빌의 상태와 거기로 인도하는 길 사이에는 이 계속성이 실현되는 것을 이제 새삼 볼 수 있다. 정화 시기에서 서서히 얻으려고 힘써온 감각의 지배가 이 완전한 하빌에서 완성된 것이 된다. 이때 성령의 은사의 역사에 의해서 그 노력의 열매는 성숙한 영역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제는 의지가 하나님 사랑에 완전히 침투되어 모든 능력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으므로 온 생활 전체가 사랑의 찬미가로 변화되어 있음을 깨달을 것이다. 영혼과 육신의 모든 기능은 결국 사랑 때문에 사랑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거나 사랑을 위해서 하며 고통을 만나면 모두 사랑의 기쁨으로 참고 견딥니다. 이렇게 세간의 일을 돌볼 때라도 영성적인 것을 실천할 때 같이 언제나 사랑하는 것만이 자기가 할 몫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것은 복된 삶이며 복된 마음이어서 이 경지에 이른 이는 참으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지금까지 설명해온 것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합일의 영역에 이르면 자연 솟아나오는 심경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에는 폭넓고 끊임없이 넘치는 관상으로 은혜로운 시기도 쉽게 만날 수 있으며 그때 그는 온전히 하나님 안에 사로잡혀 버린다. 이 까닭에 십자가의 성 요한은 완전한 합일의 심경 안에서 상호 교착되는 두 상태를 구별하고 있다. 첫째 것은 지금까지 설명해온 것이며 둘째 것보다 낮은 것이고 끊임없이 계속되는 상태. 그것을 성 요한은 근본적 합일이라고 한다. 근본적 합일이라는 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의 하나님과의 합일을 말한다. 이것은 또 다른 하나의 더 높은, 즉 영성적으로 큰 힘을 지니고 있으며 영혼을 하나님 안에 데려가 버리는 기능적 합일과 구별된다. 기능적 합일, 그것은 내적 기능, 나아가서는 외적 기능에까지 미치는 상태를 말한다. 상상이나 기억, 그리고 오관까지 모두 하나님 안에 잠기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상태이다. 이 둘째 합일이 실현되면 을에 하나님께서 그 생활 원리가 되심을 가슴 깊이 느낀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항시 영혼을 움직이시고 말하자면 인간적 의지를 힘차게 움켜쥐고 계시므로 영혼은 하나님의 슬기로 점차적 침투에 의한 역사하심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으로 비추어져 어두움 안에서도 하나님의 심년에 들어가 이루 말할 나위 없는 어떤 유의 하나님의 감각을 얻게 됨을 은근히 느끼게 된다. 한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불붙여진 의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가고 있음을 느낀다. 거기서 소위 미묘한 하나님의 속성 부여, 육화를 제외한 하나님의 모든 외적 행위, 창조, 섭리 등은 하나님의 세 위격이 모두 같이 결합되어 있다. 그러나 그 업적 또는 특성의 종류에 의해서 어떤 것은 성부께 창조, 어떤 것은 성자께 슬기, 또 어떤 것은 성령께 사랑, 돌려드리면서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단지 말만이 아니고 현실에도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자기 안에 자리하는 신적 생활의 세 가지 표현을 하나님의 세 위격에 귀속시키는 것이 된다. 실상 이 위격에서 이러한 표현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인간은 삼위일체의 생명에 참여함을 느낀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을 버리고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짐을 알게 된다. 즉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영혼 안에 오시어 그 안에 거처를 정하시며 그 영혼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지의 감미로움을 발견하고
어지신 아버지의 깊디 깊은 사랑의 포옹에 그 의지가 온전히 흡수되고 만다. 한편 지성은 성자의 슬기 안에서 하나님의 빛을 받게 될 때 앞서 말한 그것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천국의 서곡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높은 데로 인간을 부르시건만 우리는 너무도 비천한 것을 뒤쫓고 있음을 보고 성 요한은 외치지 않을 수 없었다. 오, 이 위대함을 위해 만들어졌고 이 위대함으로 초대받은 이들이여, 그대들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가? 그대들이 지닌 야심은 너무도 비천하며 그대들의 소유 역시 무척 비참하구나. 그대들은 이렇게도 밝은 빛에는 소경이며 이렇게 큰 소리도 듣지 못하는구나. 숱한 보좌 앞에 무지하여 그것을 받을 자격 없는 천하디천한 존재로 그대로 머물러 있으려는가. 오, 이 위대함을 위해 만들어졌고 이 위대함으로 초대받은 이들이여,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에게도 이렇게 캐물어보자. 다소 불안한 마음으로 자문해보자. 만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 위대함으로 부르신다면 거기 도달하는 이들이 왜 그다지도 적은 것인가? 성 요한은 세속에 사는 한 부인에게 써보낸 사랑의 산 불꽃에서 이 문제를 들어 똑똑히 대답하고 있다. 이렇게 소수의 사람만 높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가 완전한 자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숭고한 일에 막가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조금밖에는 만나지 못하십니다. 성 요한의 설명에 의하면 이것은 흔히 사람들이 어떤 고통이나 부자유 또는 유혹으로서 하나님께서 실험하실 때 신앙의 정신으로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사랑으로 따르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이내 마음이 초조하여 고통을 참아내려 하지 않고 덕 닦는데도 실증을 내어 마음 내키는 대로 만족을 찾아 되돌아가기 때문이라고 한다. 성인은 이어 다시 말한다. 이것이야말로 그의 저서 중에 가장 엄격한 대목이리라. 이렇게 사소한 일에서까지 끈기 있고 충실한 자가 적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 앞에서는 보나마나 견디지 못하리라 생각하시어 그들이 보여준 것보다 훨씬 큰 인내와 굳셈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억제로서 그들을 정화하고 티끌에 비참하면서 끌어올리시는 일을 멈추십니다. 이 무서운 결과로 말미암아 사람은 다시 더 진보하지 못하고 평범 안에 그대로 묻혀버리고 만다. 세상에 성인이 많지 못한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스스로 선택한 희생을 바치는 경우에도 흔히 우리는 철저하지 못하다. 더더구나 영원히 자기 혼자의 힘만으로는 이룩하지 못할 정화의 업적을 그 길을 통해서, 이것이야말로는 잊어서는 안 될 일인데 우리 안에서 완성하기 위해 요구하시는 희생까지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흔히 있다. 시련 안에서 하나님의 어지신 손길을 인정하려면 더욱 깊은 신앙의 정신이 있어야 한다. 또한 성부이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넘쳐 흐르는 섭리의 신뢰로서 의탁하기 위해서는 더욱 굳센 희망을 지녀야 한다. 더더구나 그 거룩한 뜻에 그지없는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 더욱 커다란 사랑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하빌의 심경과 그 심경의 특색인 사랑의 순수함에 이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심경에 이르는 것은 거기에 도달한 사람에게만 귀중한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그 부요에 참여하게 된다. 말하자면 모든 성인들의 통공이라는 힘으로써 교회에 속한 한 사람의 선행이 그리스도의 온 몸에 그 반향을 끼친다면 교회 안에서의 그 영향이 얼마나 놀랍겠는가? 하빌의 영역에 도달한 순수한 사랑, 즉 매우 세찬 힘에 밀려서 행하는 이의 이 사랑보다 더 교회에 이바지하는 것은 없다고 성 요한은 서슴없이 잘라 말한다. 저 유명한 글월 안에 성 요한은 뚜렷이 밝힌다. 이 순수한 사랑이 비록 작은 것이지라도 하나님과 그 사람 자신에게 가장 소중스러운 것이어서
다른 온갖 외적, 업적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합니다. 이것은 다만 어느 기회에 별 생각 없이 덧붙여서 하는 말로 여겨서는 안 된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것을 강조하려고 성 요한이 보기를 들고 있다.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도 하려고만 했다면 자기 설교로 많은 유익을 가져올 수 있었으며 더구나 이에 따른 크나큰 결실을 거둘 수도 있었겠지만 바로 이 때문에 성 요한이 위에서 말한 바로 그것 때문에 그 사랑하는 분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였으며 또한 교회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봉헌하려 30년 동안 사막 안에 숨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크나큰 사랑을 얻었으며 한편 이 미소한 사랑 일망정 교회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또한 교회를 돕게 된다고 그녀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성녀의 생활 태도를 회상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성 요한은 또한 사도적 생활을 하려는 이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가르치고 있다. 즉 바깥 활동에만 모든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적 생활에 그 근거를 두고 그 영향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만일 수많은 사제들과 사도적 활동을 돕는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과의 합일의 심경인 이 순수한 사랑에까지 이르렀다면 사제직은 물론이려니와 교회 활동에도 얼마나 많은 결실을 맺게 될 것인가. 하지만 하나님과의 합일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사회적으로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룬다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그 합일 상태에서의 개인의 완성을 위한 힘이 언제나 줄어들지 않는다. 사랑의 산 불꽃의 주회에서 성 요한은 이런 경지에 이른 영혼이 얼마나 영원한 생명을 그리워하며 그 영원한 생명의 맛을 미리 느끼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다. 특히 무엇보다 관상이 더욱 깊어져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영혼을 사로잡아 버리실 때에는 당신께로 영혼을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이 어찌나 세차든지 영혼과 그 영원한 지복 사이를 가로막은 마지막 휘장을 찢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정도이다. 마지막 휘장이란 영혼과 육신을 이어주는 것이어서 인간이 성화의 단계에 도달해도 아직 남아있는 유일한 장애로서 천국의 충만된 기쁨을 누릴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이 경지에 이른 사람은 성 요한이 밝히는 것처럼 이미 연옥을 거치지 않고 죽음이 그대로 천국 문을 열어준다. 더구나 죽음 그 자체까지도 자연적 원인이라기보다는 사랑에 세찬 힘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신비 박사는 말하고 있다. 신병 또는 수명이 다하여 죽었을지라도 그런 것에서 영혼을 떼어놓는 것은 앞서 말한 자연적인 조건보다 훨씬 숭고하고 세찬 사랑의 만남에서 오는 충동에 의한 것입니다. 이 사랑의 거센 힘으로 휘장은 찢어지고 보석과 같은 영혼을 데려가는 데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을 때 성 요한은 자신의 영적 어머니인 성녀 데레사의 죽음을 생각했을 것이다. 그것은 그녀의 머리맡에 모였던 이들에게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죽음이었다. 필자 자신도 그 역사적 문헌이나 시복 조사의 증언을 읽은 혜택으로 매우 깊은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다. 거기에 의하면 성녀는 14시간 동안의 탈원 상태 중에 임종했으며 그동안 불과 불꽃으로 가득한 성녀의 눈은 그 영혼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었다. 성녀는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상쾌한 사랑의 흐느낌에 감싸여서 이 세상을 떠났다. 마치 태양처럼 빛나 있었다고 임종을 지켜본 프란치스코의 마리아 수녀가 증언하고 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의 죽음도 또한 이와 비슷한 빛으로 가득하였다. 그는 죽을 날짜와 그 시간을 알고 있었으므로 바야흐로 마지막 주간이 오자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 라고 가끔 물었으며 드디어 금요일이 되자 오늘 밤은 천국에서 조가를 읊을 것입니다. 고 하였다. 그리고 전에 없이 깊이 마음을 모으고 지그시 눈을 감고 있다가 얼마 후 눈을 뜨고 옆에 있던 십자가를 부드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저녁 5시가 되어 병자 성사를 받고 십자가를 손에 잡은 채 더욱더 하나님께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잠시 후 눈을 뜨고 예수님 발에 입 맞추었을 때 마침 9시가 울렸다. 이제 3시간이 남았다고 하며 나중에 부를 테니 그때까지 쉬라고 수사들에게 분부하였다. 10시가 되어 조가를 알리는 이웃 수도원의 종이 울리자 성 요한은 문득 말하였다. 하나님의 자비로서 천국에서 성모님과 함께 조가를 읊기 위해 가야 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는 토요일에 죽을 수 있게 된 것을 성모님께 감사하고 시편에서 가린 시구를 10성껏 이따금씩 읊고 있었는데 얼마 후 아가의 어느 부분을 읽어달라고 부탁하였다. 얼마나 아름다운 보석인고 라고 성인은 외쳤다. 그리고 아주 기쁘게 십자고상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마침내 한 광채가 성인의 몸을 감쌌고 그 빛 중에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사로잡혀 가듯 보였을 때 수도원 종이 울렸다. 성인은 물었다. 무슨 종입니까? 조가 종인데요. 라고 대답하자 그럼 천국에 가서 읊겠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발에 입을 댄 채 그대로 숨을 거두었다. 마침 1591년 12월 14일 토요일의 일이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완덕의 산의 그림 위 편에 이 산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노라 라고 썼는데 임종 때에도 그는 영원한 조가 안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밖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지상생활을 중단시킨 저 힘찬 순수한 사랑은 그대로 무한한 사랑 안에 성 요한을 이끌어 들였던 것이다. 성인은 사랑의 산 불꽃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성인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는 것은 그 죽음에서 정신이 지닌 온갖 부가 모여져서 마치 바다처럼 느껴질 정도로 크고 넓은 사랑의 강이 그 바다 속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의인이 하늘나라로 떠날 때 이에 따라온 처음부터 끝까지 모아둔 보아들이 한데 모여서 땅 극변까지 의인의 영광을 노래하는 찬미로 메아리 쳐옵니다. 가령 사랑으로서 죽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죽는 은혜를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선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찌 이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제한을 두지 않으시는데 왜 우리는 스스로 제한한단 말인가? 왜 우리 생활에서 주님의 영광과 우리의 선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지 못하겠는가?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은 바른 일이며 따라서 그것으로 우리는 쉼을 얻게 된다. 아,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우리는 어찌 이다지도 쉽게 잃어버린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벗들에게도 별로 알려지지 않으셨습니다. 고 쓴 성 요한의 말은 맞는 말이다. 왜냐하면 그가 포기에 대해서 말할 때, 즉 하나님께 마땅한 위치를 드리려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과의 합의례로 인도하는 저 자유를 가져다 줄 포기를 설명할 때 벗들인 우리는 성인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다면 목적에 이를 수는 없다. 정말 하나님과의 합의례까지 이르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가 완전하기를 바라신다. 오직 우리가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성화의 소명은 모든 이를 향해 열려져 있고 자아 포기의 계명 역시 모든 이를 위한 것이다. 무만이 전애로 이끈다. 이 점에 관해서만은 평신도든 수도자이든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완전한 영성 생활에 불리우고 있다. 의지나 감정의 어느 영역에 속하든 모든 집착에서 마음을 완전히 비우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와 같이 자기를 버리고 없애고 벗어버린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바를 못하시도록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는가?
그와 같은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치 태양처럼 언제나 당신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완전한 포기로서 마음의 궁전 문을 열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신 태양이 들어와서 영혼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제 우리는 커다란 용기로 시작하자. 지상적 집착에서 자신의 마음을 해방하자. 그렇게 하면 그 밖의 것은 하나님께서 맡으시어 사랑의 왕국의 고요한 평화로 우리를 이끄시고 지극히 복된 자가 되게 하실 것이다.